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세 번째 설교입니다. 지난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꼭 기억하자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선교, 열방 선교를 위해서 성령과 함께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그리고 세 번째는 헌신된 사람과 함께.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라 그러면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는 그저 우리가 기도원에서 한때 연습을 했잖아요. 랄랄랄랄라 하면은 막 방언이 뚝 터진다 그랬는데, 그 방언 말고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왜 외국어가 필요했냐면 선교의 필수는 현지 언어거든요. 정확한 언어를 해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런 흐름 속에서 말씀이 쭉 전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필수가 뭐냐? 마치 1순위와 같은 거예요. 그게 언어입니다. 언어. 현지 언어를 잘해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전성일 선교사님을 파송을 하고 부투한에서 한 2년 반 동안 언어 훈련을 받았어요. 현지 언어 선생님한테 한 2년 반 동안 훈련을 받고 다바오에 가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처음 개척할 때는 한 13평 정도 됐어요. 아주 작은 데서 아주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다바오 시청 그 공무원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뭐 이런저런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 일 때문에 저도 다바오 시청에 한번 따라갔습니다. 근데 공무원하고 대화를 하는데 한국 사람이 현지 언어인 따갈로어로 유창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공무원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아주 깜짝 놀래가지고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나라 언어 따갈로어를 잘합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를 해요. 현지 선교사들이 대부분 영어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현지 언어 따갈로어를 조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어설퍼요. 뭐 영어도 어설프고 따갈로어도 어설프고, 그러니까 좀 아쉬움이 있죠. 그런데 한국에서 온 이 선교사님은 놀라우리만큼 따갈로어를 잘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보면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쭉 자초조정 이야기를 하니까 그 공무원이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는 것을 봤어요. 우리나라 말을 잘하니까 너무 좋지요. 보면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복음 열방 선교에 있어서 제가 이야기한 것 4가지는요 언제나 그게 공식이에요. 보면은요 선교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자, 헌신된 사람과 함께, 마지막이 뭐냐? 언어예요. 언어. 현지 언어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이 주는 게 뭡니까? 아시아와 유럽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13장 2절까지 보면은 사울 이름이 그렇게 나와요. 보면은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보면은 사울 그렇게 나오지 않고 이제 바울 그렇게 나와요. 잠시 그 중간에 보면은 13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13장 2절은 사울 그랬어요. 13장 9절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 그러다가 13장 13절에는 사울이라고 이름이 아예 없어져 버리고 바울 그렇게 바뀌어요. 자, 이걸 두고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 뭐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뜻은 그게 아니에요. 보면은요. 여러분 히브리 문화권 속에 있을 때는 사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요? 사울이니까 이름이 본명이 히브리식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헬라 문화권 속에 헬라어를 쓰는 그런 문화권 속에 들어가면은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바울 그렇게 이름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 혹은 뭐 이렇게 말해도 돼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바울. 이름이 몇 개라는 거예요? 2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름 2개가 있죠. 고향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고, 주민등록상 이름이 있고, 병원에 가면 또 이름이 다르고. 저희들이 헤맵니다. 목회자들이 누구누구 권사님하고 병원에 갔는데 그런 분이 없어. 나중에 보면은 본명이 또 있는 거야. 보면은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사울 하면은 히브리식 이름, 그 다음에 바울 하면은 헬라식 이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아요. 자, 이제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세요. 사울은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을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로마 시민권 때문에 보면은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런 기사를 보잖아요. 천부장하고 대화를 할 때, 당신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서 나는 돈 많이 주고 샀는데, 이런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주는 혜택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로마 제국 안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바울은 아주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모세가 시내산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받은 거죠. 훗날 받은 겁니다. 그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난 바리새파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것을 난 사명으로 생각했다. 이 말은 바리새파 중에서도 보수주의자, 극단적 보수주의자죠, 보면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걸 충성, 그걸 소명으로 여긴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자, 이날도 이제 사울이 시리아 다메스커스에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 가서 이제 공문을 청했어요. 여러분,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은 사내들인 의의 의장이에요. 보통 이 사람이 누굴까 가야바로 봅니다. 보면 주석하는 사람들이 가야바일 것이다 봐요.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의의 의장은 굉장한 법적 권한이 있었어요. 팔레스틴이라는 큰 영토가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법적 권한, 사법적 권한, 그 다음에 행정 권한, 이런 권한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사울, 당신이 체포해도 됐습니다. 그럼 체포권, 그런 공문, 영장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지금 국경선 넘어서 시리아 다메스크까지 가는 거예요. 가서 잡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자그마치 240km 떨어진 다메섹까지 이제 가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지금 환경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빛은 헬라어로 포스라는 말 그대로 빛입니다. 자, 발광체로서 빛이지만은 어떤 발광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 빛,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다, 그리스도는 빛이다, 이런 표현이 참 많잖아요. 자, 훗날 바울이 간증을 할 때 이때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2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큰 빛이 나를 비추었다, 그래요. 아주 큰 빛이라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6장 13절은 해보다 더 밝은 빛, 그랬어요. 해보다 더 밝은 빛.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우리가 안경 쓰지 않고 태양을 한번 보세요. 눈이 부셔서 볼 수 있나요? 안 보여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태양빛보다 못하다고요? 더 밝은 빛. 완전요, 봉사되는 거예요, 보면은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빛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일컬어서 생명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참빛,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태양빛 그 자체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메시아, 생명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상징적으로 묘사를 한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은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빛, 어둠, 하늘과 땅, 그러면은요 이 이분법적 대조를 알아요.
왜요? 그 사람들 구조가 이중구조거든요. 자, 빛은 좋은 거야, 어둠은 안 좋은 거야, 하늘은 좋은 거야, 땅은 안 좋은 거, 그런 개념이거든요. 오늘 그런 개념으로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빛이 비치는데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의 그 빛, 그 순간 사울이 땅바닥에 그냥 엎드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때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물어봐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여기에서 사울이 큰 충격을 받고 인생의 변화가 옵니다. 왜요? 그동안 사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최고로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백성들이 막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근데 돌로 쳐서 죽일 때 증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놈 스데반은 죽어 마땅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만큼 기독교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었어요.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충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다메섹에서 빛의 만남 사건, 그리스도의 부름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하, 주님의 교회와 부름받은 성도와 예수님과는 별개적 존재가 아니라 연합한 관계거나 이게 유기체라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론을 공부할 때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는 머리다, 그렇게 하잖아요. 자, 몸 안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 그랬어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장기도 있고. 그런데 그게 별개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영광도 같이 받고 고난도 함께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각 사람이 별개의 지체지만은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지체다. 그래서 옆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옆 사람이 힘들면 나도 힘들고. 이게 교회론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너와 나는 남남이야 그러면은 그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한 지체들이 한 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어려움을 느껴야 되고 같이 또 행복을 느끼고,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자, 예수님과 사울과의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핍박자 사울이 말 그대로 새 창조가 된 거예요. 사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아, 내가 이제 새롭게 됐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심령이 새 창조되고 신앙과 믿음도 새 창조가 되고 말씀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가진 거예요. 그동안 내가 알았던 율법에서 새 발견을 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6절에 보면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누군가 너에게 찾아와서 너에게 사명을 이야기할 거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사울의 회심을 위해서 한 사람을 예비해서 제자 아나니아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 여러분, 이걸 보면은 이미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이 주변에 흩어진 것 같아요. 보면은요, 아나니아 제자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제자에게 사울이 받을 사명을 말씀합니다. 9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울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저 사울 아나니아도 압니다. 아니, 예수님 저보고 저 사람한테 가라고요, 저 안 갈래요, 그런 거예요. 저 핍박자 아닙니까? 아니야.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 도구가 있잖아요. 젓가락, 숟가락, 밥그릇, 국그릇. 마찬가지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나의 그릇, 택한 나의 그릇이다,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방의 선교와 함께 이 사울에게 동반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울이 고난을 많이 받을 거다. 선교와 함께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고난 없는 선교는 지금도 없습니다. 선교사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죠. 뭐 추방당하기도 하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고요. 우리나라 초기에 온 선교사, 카나다나 미국이나 이런 데 온 선교사들을 보면 문화 적응을 못 해가지고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죽습니다. 일종의 그 무덤이 양화진에 있어요. 합정동에. 선교라는 것 자체가 참 어렵다는 게 바로 이거죠. 문화 적응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보면 그 병들기도 하고 또 고난도 있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이제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 기도를 하는데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그랬어요. 꼭 비늘은 아니지만 비늘 같은 뭔가가 벗어졌다. 이 말은 다시 보게 되었다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헛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의사가 비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비늘이라면 의학용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그냥 평범하게 읽지만은 의사는요 의학 용어를 씁니다. 건축가는 건축 용어를 씁니다. 농사꾼은 농사 용어를 써요. 못 벗어납니다. 거기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비늘이라고 하는 말은 의학 용어로서 레피데스라는 말인데 마치 이런 겁니다. 피부 조각 같은 것들이 눈에서 벗겨졌다 그런 말이에요. 떨어져 나갔다 이런 말입니다. 일종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일종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유대 교인이었어요. 자, 이런 사울,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게 올바른 신앙 믿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육적인 것들이야. 육적인 비늘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울은 그의 복음에 대한 지식, 율법에 대한 지식, 그게 육적이었어요. 그의 눈도 영적인 눈이 아니라 말 그대로 육적인 눈, 비늘로 가득 덮여 있어요. 율법을 알아도 그건 영적 율법이 아니라 그 속에서 메시아 복음을 본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육적인 율법을 보고 살았어요. 그게 비늘로 딱 덮여 있는데 그게 벗겨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도 영적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영적인 영안이 쫙 열렸다 그런 말이에요.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깨달아요. 십자가와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지금까지 박해하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곧바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보고 깜짝 놀라요. 아니, 저 사람 왜 그래? 우리 잡으러 왔는데 핍박자인데 예수를 복음을 전해? 모두 다 놀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 창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의 심령이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성령께서 사울을 그렇게 변화시킨 겁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가요? 어떤 과정 속에 예수를 믿었나요? 몇 살에 예수 믿었나요? 여러분, 사울과 같은 극적인 경험은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이 불신자로 살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서울 사람들은 유달리 많습니다. 시골에서는 예수 안 믿었어요.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어떤 기회를 타고 예수를 믿고 그걸 간증하는 사람 들으면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평범한 성도로 지내다가 은혜 받고 어떤 사람들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1부 2부 때도 잠시 이야기했는데 여기 성신여대 앞에 가면은요 성일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교단이에요. 이제 원 목사님은 원로로 은퇴하시고 우리 한참 후배 대구에 있는 범옥교회 출신인데 와가지고 아주 목회를 참 잘합니다. 거기에 보면 원로 장로님이 김경기 장로님이 계셔요. 근데 그 장로님이 아들이 경희대 의대를 나왔습니다. 김재선 선교사로 의사입니다. 외과 의사예요. 간 같은 것 수술도 하고 아산병원에서도 근무하고. 그런데 선교사로 나가서 캄보디아 같은 데는 외과 수술 교수가 많지가 않아요. 킬링필드 사건 때 의사들을 다 잡아 죽였거든요. 보면은 지금은 많이 의사가 복구가 됐어요.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얼마나 이게 힘들면은요 그 스트레스가, 그래서 탈모가 다 온 거예요. 탈모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뭐 선교사로 나간다고 의사가 막 선교비를 보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조금 수입을 올리면은 다시 또 선교사로 가고, 아버지와
엄마는 선교사 지원했지만 그 자식들이 참 고생하더라고요. 예, 적응을 못하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이거예요. 좋은 직장이잖아요. 그 아버지 장로님이 만나면은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늘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좋은 병원에서 좋은 교수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로 또 나갔다가 또 고생을 하고 그걸 보는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명이야. 오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선교사 사울에게 고난이 기다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난이 기다린다. 여러분, 우리와 신학 사상은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우리 주일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도 초등학교 때부터 배웁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아프리카의 의사 배웠잖아요. 알버트 슈바이처 간증을 제가 조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슈바이처는요 1875년 독일과 프랑스 접경 지역인 스트라스부르크에서 태어납니다. 이분이 태어날 때는 독일 땅이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전쟁을 하면서 프랑스 땅으로 또 바뀝니다. 역사 속에서 독일 땅, 프랑스 땅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지역 사람들은 두 나라 말을 잘합니다. 독일어도 잘하고 프랑스어도 잘하고. 지역이 그래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유럽의 기독교 유적지를 방문하면 꼭 스트라스부르크를 갑니다. 뭐 여기 가서 뭐 도시 보고 그게 아니고,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 사람들은 종교 개혁 이전에 개혁 성도가 있어요. 위그노파라고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아요. 로만 카톨릭, 프랑스 카톨릭 교인들한테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강물이 핏물로 바뀔 정도로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여요. 살 수가 없으니까 주변 나라로 도망가는 거예요. 스위스 제노바, 그 다음에 독일. 이때 스트라스부르크가 독일 땅에서 딱 붙어 있는데, 그런가 하면 뭐 네덜란드, 벨지움 이런 데로 막 가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이그노파 기독교인들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어렵게 살아갑니다. 우리로 말하면 막 가마니 같은 걸로 거적 대기 치고 막 거기에서 먹고 살고 하니까 너무 힘들죠. 그런데 신앙은 지켰어요. 자, 이 소식을 스위스 제노바에 있었던 사람들이 듣고 칼빈한테 부탁합니다.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난민 목회를 하라. 난민들 어렵게 살아가는, 거기에 가서 난민 목회를 하는데, 그 난민 목회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거의 한 500년치 했습니까? 거의 한 450년 된 교회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태어난 알버트 슈바이처는요 1899년 24살에 철학 박사가 됩니다. 여러분, 유럽은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어려운 게 남자들 군대 뭐 2년 3년, 뭐 우리 때는 3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늦게 졸업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건 그게 없으니까 바로바로 공부를 하고 1900년에 신학 박사가 됩니다. 25살에 1903년에 스트라스부르크 부교수가 됩니다. 28살에 부교수가 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목회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파이프 오르간 연주에 또 탁월합니다. 이 파이프 오르간도 또 만들어요. 보면은요. 여러분, 젊은 나이에 목회자가 되어 음악가가 되었어요.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요 1898년도 23살 나이에 콜링이죠. 어떤 주님의 내적 소명이죠. 그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예수님도 30살까지는 사적 생활을 했다. 개인 생활을 했다. 그런데 30살부터는 공적 생활을 했는데, 그럼 나도 주님처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30살까지는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나를 위해서 공부도 하고 음악도 해보고 심지어는 목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은 사실은 한번 나를 위한 목회를 한번 해보자. 그러나 30살 이후가 되면은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내 인생을 바쳐보자. 그걸 결단을 23살에 합니다. 자, 이렇게 결단을 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프랑스 선교에서 발간하는 잡지, 선교 잡지를 봐요. 그 선교 잡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선교사는 많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는 의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사입니다. 자, 의사로서 의료 선교를 나갈 사람이 있으면 우리 프랑스 선교회에서 파송을 하겠습니다. 이 글을 딱 접하는 거예요. 오, 아프리카에 의사가 필요할. 그때 결심을 합니다. 낮에는 대학교에서 자기 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밤에 허락을 받아요. 나 6년 동안 내가 의사 공부를 하겠다. 정말 6년 동안 공부를 해요. 교수면서 의사 공부를 합니다.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1913년 아프리카 가봉, 프랑스가 통치했어요. 식민지 통치를 했는데 강변가에다가 센터를 만들고, 센터라니까 의리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대충 만들고 원주민들에게 의료 행위를 하는 거죠. 병을 고치는 겁니다. 자그마치 60년 이상을 해요. 60년 이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과 함께 제가 슈바이처 이야기를 했어요. 사울처럼, 그리고 슈바이처럼. 자, 그들의 육신, 지성, 신학, 철학, 인생, 이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썼어요. 자, 이걸로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얽혀 있다고 할까요? 그런데 그만 이런 인생의 가치관, 이런 비늘이 다 벗겨진 거예요. 나를 위한 인생에서 아니야, 내가 남을 위해서도 살아야지. 나를 위한 학문, 나를 위한 음악, 나를 위한 신앙에서 이제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내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야지. 이게 나의 사명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에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회가 꼭 옵니다. 반드시 와요. 목회자한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과 슈바이처가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의롭다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몇 년 살까요? 70년, 80년, 90년 인생을 살면서 그 오랜 시간 자신만의 알라고 위해서 산다는 것은 조금은 좀 죄송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정도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미안하잖아요. 나만을 위해서 산다는 게. 우리도 사울처럼 혹은 슈바이처럼 누군가를 한번 사랑해보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좀 한번 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언젠가는 작은 시간일지라도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우리 나라라고 하는 울타리, 그걸 한번 뛰어넘어가 봐야지요. 울타리 밖에 내가 섬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우리나라, 언제나 우리 가족, 이제 이 단계를 한번 좀 뛰어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름 행사가 시작됐는데요, 교사들과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학생 숫자가 줄었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1대1로 한번 만나서 대화하고, 자, 그때 좀 빵도 좀 사주고 좀 좋은 먹거리도 제공을 하면서, 애야, 나도 너와 같이 개구장이었단다. 학교 가라 하고 용돈 주면은 오락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맨날 그랬단다. 선생님도 그랬어요? 엄청나게 도전을 받을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늘 그래요. 목사님이 공부를 못했다더라. 그러면 은혜 엄청나게 받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막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 그런 별로 은혜 못 받아. 목사님 자녀들이 대학교 시험에 2번 떨어졌다면 이건 은혜 3배 받아 보면은요. 그럼 그래요. 목사님 아들도 떨어졌대. 그럼 막 그러잖아요. 보면은요. 그래?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된 그 삶의 간증. 여러 명이 놓고 이야기하면은요, 한쪽에서는 개구장이들이 안 들어요. 1대1로 대화를 하면은 귀담아 듣고 거기서 인생의 변화가 옵니다. 놀라워요. 변화가 와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게 부모님도 자식들하고 한번 진지하게 한번 대화해 보세요. 사무적으로 대화하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요.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잔소리 안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진지하게 내가 변화된 삶을 한번 간증해 보세요. 진지하게. 하나님은 아시아와 유럽, 로마 제국의 선교를 준비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핍박자 사울이에요. 이뿐입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로 넘어가면은 안디옥이 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 자, 여기에 유능한 선교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인, 사울. 이 사람들의 피부 색깔을 보면은요, 새카만 사람도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기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한 설교를 잘 보세요. 성령과 함께, 교회와 함께. 어느 교회요? 안디옥 교회. 헌신된 사람과 함께,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인품이 후덕한 사람이에요. 수용적인 사람이에요. 특별히 바나바가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은요, 헬라 문화권 사람들하고 소통이 돼요. 언어 잘하죠. 철학 잘하죠. 어느 철학자와 대화해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열방을 복음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다시 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누가 된다? 내 증인이다. 이 원리야. 지금 이 설교를 3주째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헌신된 안디옥 교회와 헌신된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그리고 언어에 능통한 사람을 딱 세우고 난다. 가라. 아시아로 가라. 유럽으로 가라. 땅 끝까지 가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영생의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선교사 사울의 사명, 안디옥 교회의 사명,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무슨 안디옥 교회만 예수 믿고 안디옥 교회만 쓰임받아요? 아니잖아요. 우리 석간중앙교회와 여러분도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 받고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땅 끝이요. 그럼 땅 끝이 어디입니까? 아르헨티나입니까? 그렇잖아요. 칠레입니까? 우리 옆에가 땅 끝이에요. 빙 돌으면 어디 와요? 내 옆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옆에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 바뀌어 있어요. 우리 친구가, 우리 이웃이 바로 그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요. 요게 땅끝이야. 요게요. 여러분, 땅끝 복음화의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랑과 섬김이에요. 사랑하고 섬기고. 어떻게 할까요? 저는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닫고 실천하는 게, 지금도 실천하지만은 은퇴 이후에 제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 이걸 해야겠다. 저는 언어에 능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지 가본들 제가 현지 언어로 설교 못해요. 통역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현장을 방문하고 현지인들을 보면서 기도해주면 통역하고. 물론 참 불편해요. 제가 열심히 설교하면은 막 옆에서 통역을 하면 제가 한 요만큼 설교했는데 이 친구는 막 이만큼 통역을 해요. 그러면 속으로 그래요. 야, 이것도 거짓말로 통역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잘할 줄 믿고, 잘할 줄 믿고. 왜냐하면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풀어 설명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좀 오래됐습니다. 우리 부부가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이요, 한결같이 건강이 안 좋습니다. 한 10년, 15년, 20년 되면요, 사모님들은 거의 우울증 다 들었어요. 네. 다 환자예요. 다 환자. 선교사 부부. 풍토병에 걸리고 치과 질환, 전부 다 임플란트 해야 됩니다. 다 고장났어요. 몸도 다 고장이 나고. 여기에다가 그 외로움이라는 게 굉장합니다. 남편은 사역지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정신없이 돌아가요. 힘들어요. 근데 사모는 현지 교회와 어린 자녀들을 돌보아야 하다 보니까 그 답답함이 누적이 돼 있어요. 병들었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속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내가 도와줄 게 뭘까? 특별히 별 게 없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안식월비라고 예산을 세우고 선교지 가면은 예산도 주고, 여기에다가 내 돈을 조금만 플러스 하면 되겠다, 그 약속을 합니다. 미리 일주일 동안 시간을 내라, 사역하지 말고 쉬어라, 동역자들에게 맡기고. 그러면서 사역지만 돌아다니는 거죠. 참 수고했다. 그러면서 숙소를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좀 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작업합니다. 그걸 선교사한테 요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갖고 선교사의 그런 가이드는 받아도 그분들로 하여금 돈 내라고 하면 안 돼요. 없어, 여러분요. 선교사로 헌신했으니까 막 자꾸 그런 것까지 헌신하라고 하는데, 그럼 가지 마세요, 여러분요. 좀 내 돈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좋은 식사도 대접하고 그러면서 대우하면서, 선교사님 참 수고해서 몸이 어디 아파요? 참 고생 많았습니다. 격려하면서. 그러면 힘을 얻어요. 웁니다. 고마워해요. 그리고 새 힘을 얻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사를 도와주는 것 아닌가. 그래서 가끔가다 한국에 오면은 어디가 아프세요? 치과도 한번 데려가고,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은 거의 온갖 질환 다 있습니다. 병원에도 한번 데리고 가고, 자식들이 오면은 백화점에도 한번 데리고 가고, 그러면서 위로 격려하면서 힘을 내도록, 그리고 다시 들어가도록. 이것도 선교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천국으로부터 지구촌에 파송받은 선교사다. 여러분 다 선교사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선교 비전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늘로부터 파송받은 지구촌의 선교사들입니다. 늘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해서 좀 도울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고, 그래서 그들과 우리는 남남이 아니요 별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지체임을 확인하면서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교회와 함께, 헌신된 사람과 함께, 언어와 함께,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후원하는 후원 선교사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선교사들과 동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흠양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